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2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구약 1234쪽에 있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2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구약 1234쪽에 있습니다. 다니엘 2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왕의 금의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말로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며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니이다 하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래전 나사에서는 우주인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험의 내용은 무중력 상태에서 공간과 방향 감각에 대한 실험이었는데요. 실험은 눈 앞에 모든 상이 180도로 뒤집혀 보이는 특수 안경을 쓰고 하루 24시간을 생활하는 건데요. 이 실험은 수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실험 초기 참가자들은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불안감을 느꼈지만 시간이 되면서 혈압은 점차 정상으로 되돌아왔고 불안했던 몸 상태가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실험 27일째가 되던 날에 한 사람에게서 신기한 현상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그의 눈에 180도로 뒤집혀 보였던 세상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안경은 그대로였지만 그의 눈이 세상을 다시 뒤집어 놓았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자 모든 실험 참가자들에게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27일에서 30일 동안 지속해서 뒤집혀진 세상에 노출되자 뇌가 신경회로를 새롭게 조정한 겁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만 해도 일시적인 유행으로 그치리라 예측했던 바이러스는 시간이 지나도 가라앉기는커녕 장기화가 되었고 새롭게 등장하는 변이 바이러스로 우리는 조금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힘이 듭니다.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생활 모습과 형태를 조금 바꿔다 주었는데요. 자택에서 영상을 통해 회의를 하고 온라인 스토어에서 장을 보고 학교 건물 대신 인터넷을 통해 수업을 하는 등 우리는 점차 오프라인 대신 온라인 생활 방식에 익숙해졌습니다. 실험에 등장하는 우주인들처럼 말입니다. 나아가 업무를 보기 위해 꼭 주변 은행을 들러 송금을 했던 어르신들도 인터넷 뱅킹을 하고 온라인으로 상품을 곧잘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인식을 하든 못하든 우리는 어느새 선택의 자유를 빼앗긴 상황에 차츰 적응해 갔는데요. 사람이 변화에 잘 적응하는 동물이어서 이 시간을 잘 견뎌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겐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힘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입니다.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명철은 총명하고 사리가 밝음이라는 뜻으로 종종 지혜와 함께 언급되거나 지혜와 동의어로 쓰이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여겨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명철에 대해 말씀드리는 건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니엘의 입장에서 말씀을 묵상해 보니 쉽지 않은 시대를 그는 어떻게 살았을까?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그 만만치 않은 상황 속에서 그는 어떻게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을까? 라는 질문이 생겨났는데요. 저는 그 대답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 명철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본문 말씀 천천히 살펴보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주는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된다면 모든 권력이 주어짐과 동시에 그에 따른 무게감과 부담감이 엄습해 옵니다. 장차 이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염려도 있는데요. 그가 그런 염려와 고민으로 뒤척이다가 꿈을 꾸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꾼 꿈 내용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는 갈대아 술사와 점객, 그리고 술객들을 불러 모으고 자신이 꾼 꿈을 해석하라고 명령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목숨을 잃을 수 있을 것이라고 협박을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어떤 꿈을 꾸었는지도 모르는데 그 꿈을 해석해 내려니 이것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모든 점쟁이가 공포 속에서 떨고 있을 그때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나온 왕의 시위대 장관 아리옥에게 가서 슬기로운 말로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다니엘은 왕의 근위대장에게 슬기로운 말로 조심스럽게 말을 건넵니다. 다니엘은 내면이 잘 훈련되어 있는 명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명철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했기에 다니엘은 이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전혀 요동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주어진 이 명철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그가 바벨론으로 끌려온 이 상황 속에서도 하루에 3번 철저하게 경건한 시간을 지켰습니다.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쌓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내면의 훈련을 철저히 해온 그에게 한 나라의 역사를 경영하는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지난주 저희 엄마가 집에서 미끄러지셔서 무릎에 2군데 금이 가셨습니다. 정형외과에 가서 방깁스를 하고 생활을 하다가 이제 당뇨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해서 깁스를 풀고 씻으신 다음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 해놓은 그 쓰레기가 눈에 거슬려서 재빨리 가서 버린다고 한 것이 그 쓰레기장이 방수 페인트가 발라져서 미끄러웠고 또 눈이 살짝 내려 살얼음이 져서 더욱 미끄러웠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만 넘어지셔서 무릎뼈와 발목뼈가 부서졌습니다. 그런데 그 부서진 다리를 가지고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마친 뒤 이제 모시러 온 사위의 차를 타고 아무렇지 않게 집에 오셨다가 발을 땅에 디딜 수 없을 정도로 아프게 되어 그 길로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뼈가 부서졌는데 그 발로 걸어 다녔으니 조심하시라고 되도록 이 일은 하지 마시라고 당부했던 딸의 부탁을 무시했다라는 것이 화도 나고 또 사택인이 수요 예배를 위해 재빨리 치우겠다라는 엄마 마음도 알기에 내가 조금만 부지런을 떨어서 전날 치워놨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상황이기도 하기에 또 이제 수술도 받고
치료도 받고 회복하는 그 기간 동안 겪어야 하는 그 고통이 심할 것이라고 예측했기에 병원에 입원한 날 엄마와 딸로서 아주 편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옆자리에 계신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주권이죠. 사고가 나려면 그래요. 조심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단어가 생각나며 나는 과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생겨났습니다. 시편 105편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니여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말씀 속의 그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하사 기근에 앞서 애굽으로 그를 보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셉의 상황을 형들의 입장으로 본다면 그는 팔려간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요셉은 애굽으로 먼저 보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요셉이 운이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 교만 떨다가 벌받은 사람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삶 속에 요셉과 같은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불평불만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극복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불평의 소리를 다 들으시고 그 말을 그냥 넘기지 않으십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하고 부족해서 전체를 볼 수 없고 앞날을 조금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만났을 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나에게 주셨을지 그 의미를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시련을 겪는 과정 속에서 그 의미를 조금씩 깨닫게 하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든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를 쉽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 앞서 다니엘을 바벨론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는 내면이 잘 훈련된 명철한 사람이었기에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해답을 갖고 계실 것이라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환상을 통해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왕에게 알려줍니다. 그 꿈의 내용을 들은 왕은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며 모든 신 위에 뛰어난 신이 바로 내 하나님이구나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방 땅 가운데 높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다라는 것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자아를 못 박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죽고 그 자리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인격으로 채워지는 일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명철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들 모두 다니엘처럼 명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해답을 갖고 계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잠잠히 주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총을 꿈꾸는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하며 2022년 한 해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낱낱이 하나님께 아뢰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몸이 아픈 환우들이 많은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건강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믿음과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붙잡아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아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를 만들어 가심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전히 두렵고 염려증과 세상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견뎌내야 한다는 부담감 있지만 지금 당장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때를 도무지 알 수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완전하시고 선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매일매일 내면의 경건훈련을 통해 하나님 주신 명철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다니엘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예배하는 삶 살게 하옵시고 각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게 하옵소서. 그런 은총을 꿈꾸는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꿈꾸며 나아갈 때에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특히 코로나로 힘든 사람들,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과 한마음 되어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기쁨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환우들, 몸과 마음이 힘든 자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모이는 금요기도회를 통하여 중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위에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